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휴가를 못 가신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제가 갔다 온 것이 너무 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평안과 그 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리스를 방문하게 되면 그리스의 조그마한 섬 크레타를 꼭 방문한답니다. 그 크레타 섬을 방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찾아가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무덤의 묘비명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라고 하는 묘비명이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 글은 토다라바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떠내려 갑니다.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강물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젓는 손을 내려놓고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아마 물결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을 거슬러 싸운다라는 말이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면, 내가 세월을 이길 수 없다면, 내가 젓는 노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내가 저 물결 끝에 있는 폭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만나는 그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충실하겠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인생 철학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내가 세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정말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30년 뒤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확정만 해놓으면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 텐데,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교회당을 나서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다면 불안해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지금 만나는 그 사람,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인데 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갈 필요가 있나? 오늘을 즐기며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는 삶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는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는 거죠. 단순히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주를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끝에 바로 폭포라고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폭포, 시간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끝에 우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옮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의 시간이 다 끝나면 또 다른 시간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시고 계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감탄한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도 안식하신 것인지 완전히 쉬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도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부터는 쉬셨다,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라고 표현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손을 놓고 쉬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계속 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년 동안 있었죠? 38년 동안 병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 샘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천사가 이따금 찾아오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꼼짝달싹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고칠 수도 없고 기적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일으켜서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린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일을 또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어두운 충동, 그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째 되는 날에 살리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가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과거에도 일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실까요? 미래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했고, 또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래에도 일하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박물관에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내일이 많았는데 늙어갈수록 어제가 많아지네. 내일이 모두 다 어제가 되니 오늘은 바로 한순간이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내일은 점점점 줄어들고 어제가 더 많았습니다. 내일이 없어지는 그날 어제만 남았을 때 우리의 모든 생은 끝납니다. 바로 인생은 눈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제가 내일이 어제가 되는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내며 또 내가 가야 될 그 시간이 온다고 하는 말이죠. 인생은 눈물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도 가까이 가서 친해지고 또 내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가슴 속에 슬픔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이 생의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망자가 되면 이 생을 떠나서 저승사자를 따라서 가다가 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샘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생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이 생의 모든 기억을 다 지우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이 너무 잔인하구나, 아니 이 설화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제가 제 부모와 나누었던 그 기억,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졌던 이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린다면 도대체 내세에서 행복을 누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제자매와 함께 물론 고통스러운 기억도 있겠지만 형제자매와 가족들과 그리고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야만 내세 영생이라고 하는 행복이 바로 복된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 그 곁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12가지 열매가 열리고 그리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약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졌던 수많은 인연들 중에 아픔을 주었던 그 기억을 고쳐주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기억으로 성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모든 슬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셔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복,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치료하면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고 미래에도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며 헌신입니다. 이 점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10계명을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도망합니다. 광야길을 행군합니다.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광야길을 걸어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도시를 건설했고 집과 성전을 지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지었고 도시를 건설했고 좋은 집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전혀 누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내게 명령한 것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게 주어진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내게 떨어질 이 채찍이 두렵고 슬프기만 했습니다. 늘 불이익과 처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죽음의 시스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지 못하고 방해되는 사람들은 사람 축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쟁과 무모함, 그 안에서 어떻게 가족 간의 사랑이 있을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곳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일하고 경쟁하고 이겨야만 하는 체제,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은 없을 것이고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없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고 경쟁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내가 내 자신을 상품화시켜야 되는 그런 세상,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14일에 지난달 이야기입니다. 육지에 택배를 급하게 붙여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택배 사무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휴가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습니다.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서 다른 택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 똑같은 종이,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 가는 날이 장날이다. 왜 그럴까? 다른 택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도 8월 16일까지 쉽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권사님 한 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이 서귀포시에 무슨 일이 있길래 모든 택배 사무실이 문을 닫았냐고. 그러자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부가 지정한 택배 없는 날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셨습니까? 황당했지만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국에 택배 없는 날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택배가 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너도 쉬고 나도 쉬고 모든 사람이 쉬기 때문에 택배 없는 날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년 365일 바쁘게 일하는 그 쿠팡의 노동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가족들과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저녁에 함께 영화관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까? 함께 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가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모든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쉬는 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학교가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학원이 문을 닫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날입니까? 그날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은 내 친구가 몰래 숨어서 공부하는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도 쉬고 나도 쉬면서 이런 쉼 속에서 친구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 안부가 무너지고 건강이 염려되고 부모가 걱정이 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날 하루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안부를 묻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하던 일을 내려놓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믿고 경배하는 것,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 도대체 일도 하지 않고 또 놀더라도 뭔가 생산적인 쉼을 하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이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물은 히브리어로 차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바. 그 뜻은 군대를 말합니다. 좀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군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복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복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헌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헌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무 말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드린 것,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한 것, 이게 네가 가장 잘한 것이고 가장 복된 일이었고 나는 그것이 가장 기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랍니다.